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저는 거의 매일 뉴스를 하는데요. 제가 하는 뉴스 외에 일부러 뉴스를 잘 클릭을 안 하게 돼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그 사건, 사고, 재해 소식들을 보는 게 정말 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물음도 들더라고요.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 맞나? 라는 생각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자주 하게 돼요. 네. 맞아. 그 어느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가 없이 너무 이렇게 무고하게 희생되는 아이들이나 지진으로 한 나라가 아예 무너지는 모습들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인가 싶다가도 아니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아이들 생각하면 특별히 그런 생각들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마 빨리 천국으로 빨리 또 가고 싶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네, 그래서 50년 정도 더 사역하고 네, 그리고 갈 가고 싶은데 조금 더. 전도사님 같은 분은 쭉 같이 계셔야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네.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 건재하고 좀 저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좀 뭔가 피해를 많이 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었나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그 사랑 안에는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왜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주제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만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 현실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질문을 성경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렇죠. 하박국도 아예 그냥 성루에 올라가서 응답 안 해주면 나 안 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좀 맞짱까지 떴는데 응답 받고 나서는 아우 나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난 춤추겠습니다. 막 기뻐하면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 잘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하고 막 논쟁 중이신 분 끝에 가서는 또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진짜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지 우리 설교와 문답을 통해서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준희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요약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이 존재하도록 보존하고 세상과 동행하며 모든 사건을 통치하고 그래서 세상이 자신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존과 동행과 통치가 포함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중적입니다. 특별 섭리와 일반 섭리가 있습니다. 특별 섭리는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직접 개별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별 섭리로 바다를 갈라요. 해를 멈춰요. 처녀를 잉태하게 해요. 죽은 자를 살려요. 이런 기적들. 이건 특별 섭리입니다. 그런데 일반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자연과 인간에게 부여한 우연적이고 자발적인 법칙, 이것을 위임해 가지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 일반 계시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악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연적이고 자발적으로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고 자연에게는 우연적이고 자발적으로 운행하는 자연 법칙을 주셨어요. 이게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 자연에게 준 자연 법칙, 요 두 가지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불러오는 인간 악과 자연 악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럼 악은 어디서 나왔는가? 몰라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서 나왔는가? 몰라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두 가지를 오픈시켜 놨는데 신의 기원과 악의 기원은 오픈시켜 놨습니다. 그건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신과 악은 그냥 전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고 따를 뿐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신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신의 존재가 입증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악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악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악과 싸우십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연법칙에서 나온 그 악과 하나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되던 시절이 주전 2세기인데 이때가 그 당시 하나님 신앙이 최악이었어요. 하나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데 그들이 그런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요. 똑같은 경건한 신앙인인데 그들은 순교당합니다. 이건 또 뭐지? 한쪽 경건한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또 다른 경건한 사람은 순교해요. 이 세상이 다라고 한다면 그 순교한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이 세상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저 세상이 열려요. 그게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바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여기서 부활과 영생 신앙이 열려요. 이 세상에서 순교한 사람들은 저 세상이 없다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바로 저 세상에서 신원이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은 개인의 부활 신앙과 영생 신앙을 확언해 주는 최초의 본문입니다. 부활, 영생이라는 것은 순교에 대한 보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의 신실한 유대인은 불타는 풀무에서 구원받았지만
다니엘서 12장의 신실한 유대인은 핍박의 불길 속에서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자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도 합니다. 죽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주재 원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도 저 세상까지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사망 속에서도 동행하심을 보여준다. 이게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는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뜻대로 이게 작동되는 겁니까?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과 죽음조차도 또한 저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을 넓힌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아닐까. 세상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까요? 예,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비심 가운데서 세계를 유지하고 그의 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세계의 창조자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의 주님이십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섭리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선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불안과 근심을 극복하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까요? 예,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역사를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적절하게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거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나야 할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안에서 빛이 되려고 하지 말고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영향력을 펼쳐야 할 곳은 세상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귀한 신분을 어떻게 상실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또 하나는 그 신분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고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무엇을? 이 세상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의도식한 거 아닙니다. 뭐 나무 밑에서 낮잠이나 자고 뭐 열매나 따먹고 놓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경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했어요, 일.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관리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그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가 유일하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갔죠.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한마디로 야, 네가 하나님이 돼.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 밑에서 대리자 노릇하고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먹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에 순종한 게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사탄의 수하로 들어가고 말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게 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잘 됐습니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은 노아 홍수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쓸어 버리실 수밖에 없었을 만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인간에게 맡겼는데 인간이 엉망진창을 만든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의 악은 더 지독해지고 더 참혹해지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은 점점 파괴되고 있죠.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극한을 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실 뿐이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자,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됐다고 말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했던 아담과 하와가 부여받았던 왕의 신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이제 그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게 내 가정이든지 내 일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에 만연한 부정, 거짓, 술수, 그 다음에 착취 이런 걸 다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오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답하고 싶어하는 이 질문,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었고 성경에서도 이 질문을 했던 사람 많죠. 시편 73편을 쓴 아삽도 그랬고 욥도 하나님 주소 있으면 좀 내가 주소만 알면 가서 변론하고 싶다고 따지고 싶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이 있죠. 나라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악함과 강포함과 패역함을 허락하십니까? 하고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나 안 내려가요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묵시를 받아 적어라. 묵시가 뭐죠? 하나님 뜻입니다. 이 모든 악한 일이 횡행하는 이 상황에 내 뜻을 불러줄 테니 묵시를 받아 적어라 하죠. 그 묵시를 받은 하박국이 돌변하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당장은 내 창자가 흔들리고 막 뼈가 썩을 것 같고 무화과 나무는 없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난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바뀝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슨 묵시를 받았을까요? 나의 때가 있고 종말이 이르리라. 지금 이 아이들이 막 설치고 있지만 그들의 때가 있고 종말이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벨론, 페르시아의 그런 침략을 받아서 사라져버리는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뜻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메뚜기 같은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셨다라는 뜻을 설명해 줍니다. 바벨론은 사라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릴 것이니 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문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하는 멋진 선언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런 악한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이뤄나가시는 이야기는 성경 도처에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얘기하셨어요. 야, 너희 자손이 땅을 차지할 거야. 가나안 땅.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근데 400년 후에 그러셨어요. 아니, 돈 주려면 당장 주고 땅 주려면 당장 주시지 400년 후에 줄 거고 그 400년 동안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계산과는 너무나 다르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지나간 역사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과 400년 후에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족속이 많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 말은 아주 살상극이 벌어졌다는 뜻이죠. 그때 순진한 아브라함과 그의 거설들이 들어갔다면 아마 씨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의 안전한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가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시고 이제 400여 년 후에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보고 간담이 녹아버리는 강대한 군사가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400년이 아니라 더 더디더라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 맞아? 맞습니다. 우리가 감을 못 잡을 뿐입니다. 이럴 때 하박국에 주셨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1.1핵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훨씬 뛰어난 뜻과 계획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멋지게 실현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뎌도 이루어지고야 마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고 계시다. 이 세 분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수긍합니다. 네.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솔직히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제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주인님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제자들이 그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두어. 세상 심판날에 내 분리할 거야. 그래서 심판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뭘 생각했냐면 아 가라지는 있구나. 가라지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하는 것은 원수가 하는 일이구나. 그러지만 주님은 이제 기다리는구나. 이걸 이제 완전히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면 그 중간까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악이 존재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계론적으로 섭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들이 있고 그들은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처단할 날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설교에서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해결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는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요술처럼 마술처럼 나타나셔서 이렇게 처단해 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내고 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오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악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보고는 계시겠죠. 근데 하나님도 지금 그 뒤치다거리 하시느라고 같이 지금 그걸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악을 선으로 바꿀 것인가 이거 하고 있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 그리고 그런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의 뜻이야. 천국 갔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그 악은 인간이 한 거다. 그거는 하나님께 다 돌리지 마. 하나님도 지금 뜻밖의 일이야. 하나님도 지금 당혹스러워하셔.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건가? 하나님도 고민하고 계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고민에 동참하면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바꿔가는 일에 내 탐욕을 다스리면서 하는 일이 우리 일이 아닐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아 보이는 게 많은 거죠. 예. 가슴 아픈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또 두 분이 얘기하신 이런 가라지들 또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게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잘 만드셨지만은 타락해서 죄의 본성을 갖게 됐고 사탄이 다스리고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면서 이렇게 세상이 타락할 때 예수가 오셨죠. 구원을 시작했지만 과정 중에 계십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싹 그냥 한 방에 만드시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과정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신 고야마 고스케라는 분이 계세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길, 뭐 계산하면 11일이면 들어갈 길을 40년 걸렸는데 그 거리 나누기 40년 하니까 시속 3마일, 시속 4.8km 인간이 슬슬 걸어가는 거리로 하나님도 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보폭을 맞춰가면서 우리의 타락한 죄성과 이 세상을 고쳐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상충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디더라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100% 하나님의 나라, 악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십니다. 아멘이죠. 그 크신 뜻을 뭐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뜻을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왜 빨리빨리 안 보여주시지 이 빨리빨리 병도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인정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면서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그 크신 계획을 하나도 잘 눈치를 잘 못 채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어떻게 뭘 하고 계신지는 좀 알고 봐야 또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조금씩 또 예를 들어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눈이 조금씩 트일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가장 확실하게 보는 건 저 자신이에요. 제 자신의 변화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에서 지금 우리의 세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 우리의 사회도 많이 달라졌죠. 많이 변화됐습니다. 큰 사고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 중심에 가보면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잘못한 사람은 보면 어쨌든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간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저는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들을 보면 물론 개별적인 사건을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으나 길게 본다거나 좀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다. 점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주시겠는가? 원수를 사랑할 기회를 주시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다 해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왜 네가 하지 않고 나한테 다 해달라고 하느냐. 예를 들면 하나님 누구누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내 영역이다. 이게 내 영역.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은 그 현상을 설명해 주는데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거를 그 전문 용어 라틴어로 그 Deus absconditus라 그래요. 숨어 계신 하나님. 이것은 부재한 것이 아니라 은폐 속의 현존이다. 숨어 계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깨닫는 거죠. 숨어 있는 것을 들춰내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들추지 못하는 사람은 나와 무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내가 눈이 깨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관적인 깨달음,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깨달아질 수가 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지도 모르겠는데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사실 죽을 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버스하고 전차 중간에 껴서 8살 때 그래서 앞다리를 가서 버스가 지나갔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갔으면은 죽는 거죠. 그래서 죽을 뻔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 교통사고 현장을 지금도 못 가셔요. 못 보셔요. 근처만 가면은 막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생각도 하기 싫으시대요. 근데 저는 그 옆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네. 살려주신 거. 그걸 볼 때마다 저기가 내가 죽을 뻔한 곳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곳이기도 해. 그게 나는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내 과거가 어찌됐든지 간에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는 그 속에서 사고 난 것을 하나님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거고 뭐가 누군가의 힘에 의해 사고가 났겠죠? 근데 죽을 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급히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좀 당기셔서 다리 하나 절단되는 걸로 마무리된 거고 살려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개입하셨다고 믿어요. 그 이후에도 이런 고비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목사님 내 삶 속에서 느낀다는데 저도 느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근데 그때는 잘 간파가 안 된다. 놀랍니다.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돌아보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을 때 했던 질문이에요. 우리 옆집 형님이 저에게 예수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 믿으라 할 때 제가 여기 또 약봉지를 집어 던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불공평하냐. 하나님 좀 보여줘봐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자기는 전자공학과 대학원생이라 전자공학식으로 설명하겠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전기줄이 있었어요. 뭐 30년 전이니까. 전기 흐르게 안 흐르게 난 물어보더라고. 당연히 흐르죠. 불이 들어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설명하겠다. 이 세상 속에는 저 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쭉 설명을 해주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밝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지금 보세요. 미국이 맨날 총기 사건 나오고 경제적으로 맨날 파산이 일어나고 미국 사람들도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럴 시기에 지금 저 켄터키주의 조그만 마을에 있는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도 우리 교회 오빠 민우 형제 아멘 안 하더라고요. 뭔가 아멘 안에. 뭔가 어두운 게 아니 있는 것 같아. 오늘 좀 말씀 들으면서 알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요나 같은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께서 대본에 혼내주시면 될 것을 왜 이해 안 되게 하실 때가 많은지 궁금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예를 통해서 또 알려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이 사람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로마서 8장 19절에 나오죠. 그 앞에는 피조물들이 심히 탄식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피조물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대리 통치자로서 위임을 받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그 밑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타락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봅니다. 교회 역사를 보니까 초대 교회에도 고린도전서만 보더라도 거짓 형제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교회를 보더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죠.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계속 있어 왔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00년간의 역사는 가라지와의 전쟁으로 봐요. 이거 싸움을 멈추면 안 되고 이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씨를 뿌리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게 하는 목사님 말씀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 속에서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요나 같은 마음이 든다고 했잖아요. 니느웨 저렇게 악한데 왜 저기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보다 더 나쁜 거 아세요? 더 나빠. 더 나빠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니느웨의 악이 하늘에 닿았다. 라아라는 악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니느웨가 회개하잖아요. 3장에서. 그렇죠? 동물 짐승까지도 회개해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자 4장 1절에 요나가 더 큰 악에 빠졌어요. 그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안 됐어요. 화났다 그랬는데 큰 악. 이게 라아가돌 히브리 말로 더 큰 great sin이에요. 더 큰 악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데모하고 네가 화내는 게 이게 맞는 거냐?
맞거든요. 이러고 네, 맞아요. 엄청나게 대드는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시키는데 요나를 통한 단 5마디 단어였어요. 니느웨 40일 만에 망한다. 5단어. 한 문장밖에 안 돼요. 요 5단어 가지고 니느웨를 회개시켰는데 요나 회개시키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온갖 시청막 자료를 다 갖다 대고 뭐 엄청나게 해도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재고백 안 해요. 요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요나 하나 회개시키는 게 더 힘들었어. 우리는 요 얘기에서 나는 요나고 저쪽 니느웨 사람들을 왜 처리 안 합니까? 그러는데 네가 더 나쁘거든. 그러니까는 그들만 참아주는 게 아니라 나도 참아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가라지 위에서 나는 알곡으로 생각해. 내 안에 가라지가 없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섭리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예, 예. 어느 교수님이 일찍 장로가 되셨어요. 탄탄대로였는데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내성마비를 낳으셨어요.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배달 사고입니다. 다른 집에 가야 될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100점짜리 내 인생이 얘 때문에 오게 티가 생겼습니다. 하고 미술을 하는 분이라 몇 년 동안 해외를 다니신 거예요. 아이는 진짜 배달 사고라고 여기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프랑스에 갔다 오셔서 피곤해서 자는데 가슴에 와 물컹하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미 2-3살로 커버린 자기 아들이 제 배 위에 기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아버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100마디, 1000마디가 들리더라는 거죠. 야, 너 화가지.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화려한 색깔만 넣냐? 검정 색깔, 회색도 넣어야지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네 인생은 화려한 색깔을 썼고 일찍 교수가 되고 장로가 됐지만은 이제 내가 네 인생에 검정색, 회색도 쓸 때가 왔다. 그러나 두고 봐라. 결국에는 끝에는 네 인생의 화폭에 최고의 명작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게 순간적으로 들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깨닫자마자 아이를 처음 껴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끝을 보는 거. 성소에 들어갈 때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송, 말씀 듣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 교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국을 바라볼 때 그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뿌리가 좀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많이 헤아리고 계신 목사님들께 이거 정말 돌발 질문 오늘 내가 드려봐야 되겠다. 강력하게 원하시는 분께 오늘은 질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었구나. 네, 제가 갖고 있습니다. 누구 드릴까요? 현채 집사님 오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첨.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 당첨. 아니에요? 오늘 왜 나야? 둘이 막 울다가. 네. 예, 돌발 질문 제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발인데.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부연 설명은 세 분 답변 먼저 듣고 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스른 적이 있다? 없다? 차 목사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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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많다. 예. 부연 설명을 하셔야 되겠네요. 진짜 많다. 위로가 되는 대답이지만 많다. 더 듣고 싶어요. 갑자기 예. 맞아요. 많다신 분부터 얘기할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막 떠오른 것은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가난한 친구가 영어 성경을 그렇게 사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주라고. 서점에 갔더니 이제 2만 원짜리고 1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 자꾸 2만 원짜리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얼마짜리 살게요? 10,000원짜리. 네, 10,000원짜리 샀습니다. 그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목사가 될 때까지 뭐 하나의 뜻인 줄 알지만
100%다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적이 많아요. 10,000원짜리 사셨는데. 그걸로 그래도 사셨으니. 사셨는데. 그래도 예. 그냥 반쪽 반쪽 순종 안 했죠. 순종이라. 네. 선생님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네, 좀 부끄럽죠. 이제 목회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속상한 일도 많이 생기고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하는 분도 이렇게 생기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나면 맨 뒤에서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그분이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분이 저기 오는 거예요. 악수 못했어요. 그래도 사랑하라 계속 말씀이 왔는데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랬던 뭐 이런 게 뭐 목사님 많다 그랬는데 더 많다. 늘 조금 나 자신에게 푸시하는 거는 당신이 한 가르침과 설교대로만 좀 살아라. 그렇지. 예. 근데 사실은 설교를 매주 달리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난주 뭔 설교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왜냐면 다음 주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네. 그때 계속 설교하니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초청 설교를 하면은 반복된 설교를 하는데 자유로워졌어요. 내가 내 설교를 하나님 부를 때까지 1000번까지 할 수 있겠다. 중요한 것은 그 설교대로 내가 얼마큼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계속 하는 설교니까는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조금씩 내가 조금 말씀 앞에 서서 순수해지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건 성공이다. 근데 느껴진다는 말은 아직도 못 산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영원히 내가 숙제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ING.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또 있어.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세상적으로 손해 본 적이 있다, 없다? 목사님부터. 당연히 있죠. 목사님 먼저 대답해 주셨어요. 네, 있다. 있다. 있죠. 많다. 많다. 더 많다. 어떤 손해를 보셨을까요? 네. 누군가에게 뭔가를 좀 나한테 좀 미안하게 하는 커다란 일이 있었는데 아니 그것을 억지로라도 내가 회복시킨다면 이제 그분하고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아서 물질을 택할 것인지 사람을 택할 것인지. 근데 제 생각은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는 손해나는 것이 엄청 큰 건데 다행히 아내는 그냥 받아줬고 물론 지금도 꿈속에서 막 그게 그런데 그래도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감수해야지.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늘 손해를 감당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그게 은혜죠. 아멘. 많다. 네.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네. 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당장에는 손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룬 것만큼 더 많은 걸 얻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손해가 아님을 증언하는 그 증인들을 오늘 올포원에서 만나게 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름길은 결국 우리의 이 태도나 또 자세에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 질문 제가 계속 또 네. 이어가도록 할게요. 주님의 뜻은 더디더라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사실 정말 있어요.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건데 현실적으로 너무 더디면 사실은 낙심이 돼서 이게 순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실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힘을 좀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사회 모든 분야로 보내야 됩니다. 얘들에게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 사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잘 가르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을 뭐 예술계, 정치계, 법조계, 경찰계, 예술계, 문화계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야 합니다. 그 R.T. 켄달 목사님이 쓰신 성령의 불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 친구 얘기를 하십니다. 16년 동안 뇌성마비 딸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준 그 친구. 근데 항상 웃고 다니니까 물어봤대요, 어느 날. 아, 너 어떻게 16년 동안 뇌성마비 걸린 딸 기저귀를 갈면서도 이렇게 웃고 다니냐. 그때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느 날 내가 교회 복도를 지나가다가 딱 10초 동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죠. 10초 동안의 성령의 임재가 16년을 견디게 해줬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위로가 되고 버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도 주님이 묵시를 써라 하고 하신 다음에 결론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악한 상황, 악한 사람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 이건호 목사님 하박국서를 적절하게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 2장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그 원래 그 본문의 의미는 그 안에서 그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다. 그때를 너무나 조급하게 네가 땡기려고 하지 말고 그때가 반드시 온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에무나라는 말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간다. 이런 거거든요. 신실한 기다림, 믿음의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서를 보면은 2장 1절에서 성루에 가가지고 제가 망대를 보면서 빨리 소식을 좀 듣기 원해. 하나님이 언제 망하게 할 거다. 그걸 듣고 싶어서. 근데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성루에서 지라도로 바뀌어요. 지라도. 요 지라도라는 섬을 꼭 고쳐야 돼. 성루에서는 내 열망이 강해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다릴 거예요. 내가 눈 뜨고 기다릴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또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돌이킨 요나처럼 우리도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네. 요리보나 조리보나 하나님 뜻대로 운행됨을 믿으며 하나 되는 시간 옳고 와